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 순종이라는 그 자체는 당연시 여기고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실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순종의 길이 명료하지 않을 때가 많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시한 땅이면 명료하게 그려진 거잖아요. 여기인데 이렇게 길을 해서 이렇게 가면 돼. 그 땅의 종착지는 뭐 가나안 이 땅이야.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명확하니까 가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아직 그 땅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일단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 하지만 그 땅을 내가 말해 줄 거야. 그러면 좀 막막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연하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실한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늘 확실하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주님 오실 날이 뭐 아무도 모른다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명확하게 2027년 뭐 1월 2일 날 오신다든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냥 여백으로 남겨놓으시고 말씀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할례 기간을 끝내고 지금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점령하고 또 싸워야 하는 그런 와중에 있으니까 지금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지금 그 길을 가기 전에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몸 상태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전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야 합니다. 갑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여호수아는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책임감이 막중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막막한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마주 서 있는 그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죠.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것이 그에게 묻는 여호수아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저 편이요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 당신은 우군이요 적군이요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를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에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어디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전쟁하는 것이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하는 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방 편이냐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에 빠지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죠. 하지만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 그 집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저희 어릴 때는 큰 놀이 문화가 별로 없어서 이제 아이들끼리 모이면 넌센스 퀴즈 뭐 이런 걸로 놀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친구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여자가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장갑을 끼고
빨간 구두를 신고 빨간 옷을 입고 극장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극장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못 들어가게, 왜 못 들어가게 했을까? 그러면 쉽게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답은 너무너무 싱거워요. 표를 안 냈으니까. 근데 왜 그 쉬운 답을 못하고 있죠? 질문 자체가 자꾸 빨간 것을 강조하니까 이 빨간 그 강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모든 시선과 집중을 빨간색에 집중하도록 만드니까 그런 쉬운 답을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어디에 집중한다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어느 한 상황 속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밖에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본다거나 할 때 전 그 TV를 본다고 할 때 위대한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카메라가 딱 보여지는 것만 보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딱 보이지만 참 예뻐 보이지만 그 주변에는 뭐 예쁘지 않은 것도 많은데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그것만 보이니까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점령을 해야 돼요. 점령을 하려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우군이냐 또 적군이냐 하는 것에만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으로 가지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보다 좀 넓게 봐라.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옆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넓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 상대방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아니라. 그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 어떤 시선이 적군이냐 적군이 아니냐라고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다. 그럴 때수록 보다 넓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군대 대장이면 전쟁의 한 일원이잖아요. 하지만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를 강조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만 보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전쟁만 보여요. 근데 여기에 군대 대장이라는 사람은 뭘 강조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명분뿐만 아니라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우리들이 잘 보이지 않는 순종의 길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자꾸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상황에 집중함과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적군이냐 운이냐를 생각했던 그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 장면은 뭘 연상하게 되죠? 모세를 연상하게 되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지금 이렇게 불을 타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때 모세상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냥 40년 동안 왕자로 있다가 지금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그 40년 막바지거든요. 그 막바지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모세는 이제 과거에 화려한 그런 자기의 커리어가 있었지만 이젠 그것이 다 끝나고 아주 평범한 목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어떤 소명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서 한 여자의 남편이고 그리고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거룩한 것인 내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으라는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할 때 신발을 주고받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했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순종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떨어지냐.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 6장 7절까지 보면 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점령하는 것은 전쟁하는 것이니까요. 칼, 화살 이런 걸로 하잖아요. 하지만 여리고 점령은 활, 화살, 그 다음에 군대 전략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매일 한 바퀴. 매일 한 바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되던 날에 그냥 7바퀴를 돌아라. 근데 돌 때 그냥 도나요? 이제 딱 앞에 있는 그 언약궤를 딱 가지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또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그 큰 무거운 것들을 들고 7바퀴를 도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오지 않고 이제 그냥 문을 꽁꽁 잠궈놓고 밖에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여리고 사람들은 자기도 전쟁을 하면 방어를 해야 되는데 왜 문을 꽁꽁 잠궈놓고 있느냐? 그것은 당시 상황을 보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고 그리고 문만 다 잠궈 놓으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요새를 믿은 겁니다. 자기들의 성의 그 단단함, 굳건함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결코 그들이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성보다 더 큰 힘을 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에서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보겠죠. 아니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칼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삥삥 돌기만 하니까요. 그냥 그 줄을 서서 이렇게 돌기만 하니까요. 7일째 되는 날은 그냥 계속 돌아요. 그러면 계속 도는 그들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가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쟁 상황인데 전쟁 상황에서 전쟁에 몰두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전쟁과는 상관없는 삥삥 그 주변만 도는 것을 보면 진짜 바보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전쟁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여리고는 이렇게 얘기지만 그 다음 성에 이르는 아이성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전쟁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틀에 박힌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매우 상식적인, 어떨 때는 상식을 벗어나는, 어떨 때는 일반적인, 어떨 때는 특수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순종의 기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차원에서는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의 일관성은 뭐냐? 일관성은 상황으로는 일관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만사오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전쟁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또 신앙생활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순종의 길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인도함을 기다리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시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급해하고 긴장하게 되고 불안해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와 그 시간, 그 상황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명하신 분이니까 분명한 것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상황의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전쟁 속에 이루어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너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그 상황 속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상황 속에 집중하는 그 무게가 더 크다면 다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어떤 그 패턴을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